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적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아이들 참 귀엽죠.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박성대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온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육에 잘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가복음 9장과 10장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듯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이것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학자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던 방식마다 이 해석은 늘 달라져 왔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의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존하는 상태, 그 상태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를 보게 되면 갓난아기라는 것이 어쩌면 더 이 본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의 상태라 한다면 우리 오늘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보다 더 어릴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그때 보호자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동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무소유, 아무것도 가져선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 청년이 자신은 꽤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자부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내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을 단 하고 나서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 부분도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더 저는 넓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의 위치, 사회적인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존중받고 귀하다라는 인식 자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인식 자체가 생긴 것은 100여 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어린이들의 위치라고 한다면 이 어른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그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그 어린이들을 내치는 것, 그들을 오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 즉 부모님들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사건이 오늘 복음서에서 봤을 때 처음으로 일어난 일인 것을 보았을 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치유하시고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소망이 생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내 자녀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좀 흐른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들이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된 것이었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께 축복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들수없고 그 많은 사람들을 헤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정도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호위대장을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꽤나 충신처럼 보이고 어쩌면 칭찬받기 마땅한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미 일전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인 9장의 내용에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면 그들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가장 낮은 위치였는데 그 위치가 되려 예수님의 위치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위치라뇨.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이 제자들의 욕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른 지금 이 어린아이의 위치 있다 이런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이 로마에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가 더 높은 곳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토론하며 논쟁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고난을 예고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제자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이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어떻게 누가 큰지 누가 더 높은 위치에 갈지를 논의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린아이가 낄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아이들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조건을 내세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달성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비교 문화, 그리고 우열을 가리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지 줄을 세우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남들과 차별화되어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이고 우리는 우울한 사람들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이런 우리가 가진 것들로 판단받아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우리가 무엇을 잘 해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얻은 상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과 우리의 제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이롭다 여김 받는다, 칭의를 말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 믿는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이 겸손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까 갓난아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타인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서 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제 문제가 해결받는 그 모습이 아주 닮아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죠. 이 마가는 두 대상을 대조해서 글을 쓰는 것에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조된 두 대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번영과 이 땅에서의 안정, 성취를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반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 속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에 속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어떤 것도 이롭다, 잘하였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말할 것이 없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것을 되려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고 십자가가 우리가 느끼는 이 죄의 무게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전혀 채울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충분하고 다 채워졌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지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마음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소망이 가득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 나온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전해줍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 여정,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중 베드로 전서 3장 15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게 소망이 있는 자처럼 담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이 소망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으려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 그 메시지처럼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넉넉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한테 이것을 질문할 때 너는 그렇게까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힘든 세상이고 좋은 거 하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가 담대히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고, 예수보단 쇼폰 플랫폼 같은 것들, 더 그저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미디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갈 환경 속에 아주 가득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 주십시오. 이들이 그 섬김과 사랑으로 넉넉하고 풍성히 자라날 때 이들이 또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흘러갈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의 역사를 따라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 증인들로 이어진 귀중한 역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과 사회는 계속해서 조건을 내세우고 조건에 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을 증명서를 떼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이룬 결실과 결과를 바라보게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부터, 다음 세대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겠노라 다짐한 지금부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이 길에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을 믿으며 확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심령이 메마른 자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 그렇게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 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린 계속하여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성취 불안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소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믿고 누려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해서, 이 소망을 잘 증거해서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녀 유치바이들, 우리 영과 육이 자라는 기쁨에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 장성한 데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